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이런 제목의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열대야 때문에 고생을 많으시죠? 잠도 잘 못 주무실 것이고 자주 깰 것이고, 저도 한 서너 번은 깨는 것 같아요, 자다가. 황토끼를 맨발로 이렇게 저녁 잡수시고 좀 걸으면 그게 잠이 잘 오신답니다. 그 효과를 보신 분들이 많답니다. 그러니까 황토끼를 한 번씩 좀 걸으시면 좋겠어요. 저녁 드시고 맨발로 걸어야 이게 또 몸에 좋다고 합니다. 이제 오늘 8월 4일이니까요. 열흘만 참으시면 이제 여름 다 갑니다. 며칠 참으시라고요? 열흘. 8월 14일이 말복이니까 이제 거의 끝. 신기하게 말복 지나면 딱 달라진다네요. 말복 지나면. 그러니까 열흘만 참으시면 돼요. 굉장히 희망적인 메시지죠. 열흘만 참으라. 올 여름도 다 끝났다. 어떤 분이 그러세요. 소금은 짜야지. 여름은 더워야지. 여름은 더워야 돼요.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항상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렇죠. 너의 하나님, 따라서 해주세요.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계세요. 우리 가운데. 우리 예배 중에,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계십니다. 내 가운데, 내 한가운데가 어디예요? 내 마음 속에, 내 마음에 항상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늘 함께 계셨어요. 늘 함께 계셨어요. 애굽에 있을 때도 함께 계셨고, 종살이 할 때도 함께 계셨고, 그 종살이에서 구해내 가지고 출애굽해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가운데도 항상 함께 있어요. 광야 40년 동안을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늘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지난주 우리 라오스 단기 선교 아이들 라오스 갈 때, 우와, 그 더운 나라에서 어떡하냐. 그런데 하나님이 하루도 햇빛 나지 않고 다 구름기둥 가려버렸대요. 그래서 시원하게 선교 잘 마치고 왔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구름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 함께 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나님이 세워주시냐면, 모세를 시내산에 올라오게 하셔가지고 성막 제도를 말씀하십니다. 성막 제도를 가르쳐 주세요. 자, 모세야, 넌 내려가서 이제 잣나무 무슨 나무 해가지고 이렇게 성막을 만들어라. 그래서 그 치수는 어떻게 하고 또 재료는 어떻게 하고 다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대한 모든 설계를 다 세워주세요. 성막을 만들어 가지고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러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 성막에, 그 지성소라는 곳에, 그 시은소라는 곳에 하나님께서 항상 임재하시면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이라는 말은 거룩한 천막이라는 말인데, 거룩한 집이라는 뜻인데,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걸 다른 말로 회막이라고 그래요. 회막. 만날 회자, 모일 회자를 써서. 그래 유대인들은 어느 곳을 가건 유대인 장정 10명이 모이는 곳에는 항상 회당을 지었다고 해서 회당. 그 회당이 바로 회막의 그 회당의 전신이 회막인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을 항상 그 사람들은 이렇게 중요시하고 그걸 먼저 지었어요. 옛날 미국 대륙에 이렇게 이주했던, 신대륙에 이주했던 그 청교도들이 그 척박한 땅에 뭘 먼저 세웠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공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 그 허벌판에 자기 집부터 지으는 게 아니라 교회부터 세웠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막이라는 것, 이 회막이라는 것은 그것이 이제 나중에 유대인들의 해당이 됐고, 그것이 이제 더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제 우리가 예배한 공간인 이 예배당, 교회가 된 것이에요. 교회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막을 항상 이스라엘의 진 한가운데 그걸 두었어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세 지파씩 4대로 나누어 가지고 1대, 2대, 3대, 4대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쭉 진을 쳐요. 그러면 그 모든 이제 진 한가운데 이 아론과 또 레위 지파 이 성막을 항상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그 성막 중심으로 항상 사는 거예요. 성막 중심으로 항상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 이동할 때도 먼저 성막을 걷어서 성막이 먼저 이동하면 따라서 이동하고, 이렇게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항상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항상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좀 자주 오실 수 있도록, 교회를 자주 들리실 수 있도록, 또 자주 이렇게 들려서 기도하시고 또 이제 돌아볼 수 있도록 교회 가까이 사시는 게 좋습니다. 교회 가까이. 그래서 우리 충역교회 성도님들은 다 용당 이동으로 이렇게 다 이사 오셔야지, 가까이 이렇게. 그래서 어느 때건 교회 들려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만나시고, 물론 우리 남학에서 오시고 오령에서 오신 분들 너무 정말 감사하고 존경스럽습니다. 또 해남에서 오신 우리 집사님, 진도에서 오시는 권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교회는 가까워야 돼요. 더 가까운 것은 내 마음 중심에 항상 교회가 있어요. 우리 김성숙 집사님 마음 중심에 항상 목포 충영교회가 있어요. 우리 정진영 권사님 마음 중심에 항상 목포 충영교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항상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삶 속에, 그리고 그 한 가운데 그들의 마음 속에 항상 계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 하나님이 이제는 시간이 지나서 신약의 시대가 됐을 때 우리와 더 가까이 계시기를 원하셨어요. 더 가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참 좋은 게, 여러분 다른 종교들은 막 구도자가 열심히 자기 신을 찾아서 고행을 하고 또 수행을 하고 막 그 신에게로 다가가는 종교가, 다른 종교들은 그래요. 그래야 뭔가 얻고, 그래야 뭔가 깨닫고, 뭐 그런 종교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반대예요. 기독교는
우리는 반대예요. 우리는 죄에 빠져서 숨고 죄에 빠져서 도망가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요.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더 가까이 우리를 잡으러 오세요. 반대로 됐어요. 하나님 우리 항상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아담이 범죄하고 숨었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와 더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이제 그 하늘 보좌를 다 떠나서 천국같이 좋은 것이 어디 있겠어요? 하늘나라같이 좋은 것이 없기. 그것을 다 하늘 영광 보좌를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세상에 내려오신 거예요. 왜 그러셨어요? 우리와 더 가까이 있고 싶어서, 우리 가운데 더 들어오고 싶어서, 우리와 더 함께 하시고 싶어서. 그래서 임마누엘 예수로 이 세상에 내려오신 거예요. 성육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육신 하는 거 이거는 정말 뭘로도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별 4개짜리 대장이 포스타잖아요. 포스타면 우리나라에서 정말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부러울 것이. 국회의원들의 혜택이 많다죠. 100몇 가지라죠. 포스타는 국회의원보다 더 많아요. 그런 포스타가 자기 별 다 떼고 2등병으로 내려간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성육신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걸 하신 거예요.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에요. 성육신은. 자, 왜 그러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더 가까이 오시기 위해서 직접 내려오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연약함을 가지시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이 구원의 은혜를.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죠? 우리 마음속에 늘 계시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일 우리 드렸던 찬송, 내 마음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누가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 한가운데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구약의 하나님만 함께 계신 게 아니고, 또한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보이지 않으시지만 우리 모임 가운데 늘 함께 계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늘 함께 계시고,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길 기뻐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함께 계세요. 보이지 않으시지만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이세요.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여러분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호주가 누구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집에 호주십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집에 호주세요. 주인이세요. 하나님은 우리 집의 주인이셔서 보이지 않으시지만 우리가 식사할 때도 함께 계시고, 내가 나갈 때도 함께 나가시고, 들어올 때도 함께 계시고, 내가 대화를 나눌 때도 함께 하신다요. 우리 대화를 다 듣고 계신다. 그러니까 말 조심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냥 목사님 막 뒷담화 까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 뒷담화는 또 까는 맛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신다. 나와 함께 가시고 함께 들어오시고 함께 계시고, 이런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늘 하나님의 눈앞에서 내가 살아간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아간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고난 가운데도 함께 계세요. 정말 욥의 그런 불시련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계세요. 잿더미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부르짖고 괴로움에 울부짖는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여러분,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요. 다윗 같은 분도, 그렇게 잘 나갔던 분도, 골리앗 때려잡고 민족이 영웅되고 잘 나갔던 분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떨어질 때도 있어요. 내가 정말 깊은 수렁 가운데 빠져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나를 지키신다, 나를 인도하신다.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여러분이 어떤 수렁정 속에 빠져 있다고 생각하시지 마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다윗처럼 그렇게 찬송하시고 노래하시길 바랍니다. 바울 신라 보십시오. 빌립보 그 깊은 감옥에서 신음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그랬어요. 그 찬송을 들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옥문을 다 여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스바냐 선지자는 남유다가 풍전등화와 같이 곧 멸망할 즈음 주전 620년경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가 유다의 멸망을 예언해요. 그런데 이 스바냐 선지자는 그 멸망을 예언한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오늘 그 본문 저희들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멸망 직전에 너희는 유다 백성들아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 너희 가운데 계시다. 너희가 비록 범죄하고, 너희가 비록 타락하고, 너희가 비록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멀리 떠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의 채찍을 맞지만 달게 받으라, 그 말이요. 잘못했으면 매를 맞을 때는 맞아야죠. 달게 받으라. 그러나 그 채찍이 너희를 멸망시키려는 채찍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를 다시 회복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바벨론 포로 중에라도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다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소망의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 중에라도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하박국 3장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요. 진노 중에라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심판 중에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이 구원할 백성들, 의인들을 찾으시고 그 의인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가 시련의 한가운데 내가 서 있다. 정말 터널 같은 그 한가운데 내가 있다. 내 앞에 내가 시험 앞에 있을지라도, 고난 앞에 있을지라도,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내가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살 수 있어요. 고난 가운데 여러분, 기도줄을 놓지 마시고, 소망의 줄을 놓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꼭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다 그랬어요. 뒤에 보겠습니다. 그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다 외워버려요. 이제 한번 해볼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예자가 숨어 있어요.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아멘. 네, 우리 여영식 성도님이 굉장히 잘하시네요. 우리 상동 사시는데 오늘 새벽 5시 반에 교회로 오셨더라고요. 지금까지 저렇게 버티고 계세요. 대단하시죠. 점심을 꼭 드시고 가시라고 그랬어요. 즐거우시대. 휴가 오신 건 아니시죠? 네, 충현교회로. 충현교회 에어컨 빵빵하다더라. 충현교회로 생명을 걸으셨다고. 네, 생명을 받으러 오셨다고. 할렐루야. 대단합니다. 자, 여러분,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형리 전도법을 이렇게 하면 사형리에 대하여 들어보셨습니까? 그렇게 이제 첫 마디 하고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안 들어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게 첫 마디.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예요. 그 계획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아니, 됐어요. 이제 이러고 가버리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계획을 들어봐야 돼요. 그걸 왜 안 듣고 가요? 그 계획을 들어봐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구원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계획은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창세 전부터 이것을 다 세워 놓으신 거예요. 그 계획이에요. 그리고 그 계획을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의 일정에 맞춰서,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차근차근 하나하나 차질 없이 진행해 오고 계십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지난주 목요일에 감매도 이제 가가지고 수련회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일정표를 붙이는 거예요. 자, 2박 3일 우리 이렇게 한다. 딱 일정표 맨 문 앞에다 딱 붙여놓고, 근데 누가 하나도 안 봐. 붙여만 놨어. 하나님의 일정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네. 그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차질 없이 다 진행해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라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죄에 빠진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원의 역사, 이것을 줄여서 세 구속사라고 그래요. 구속사. 하나님이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역사, 구속사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성경을 읽을 때도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읽어야 돼. 성경을 하나님 왜 이렇게 기록하셨을까? 왜 창세기부터 이런 순서로 배열해 두셨을까? 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대로 기록하신 거예요. 그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그냥 세상 책 읽듯이 그렇게 읽어서는 안 돼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게 뭐예요? 죄에 빠진 인간을 어떻게 구원할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택하신 거예요. 예.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해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한 민족을 만드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구속을 완성하시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또 만드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교회 사도들과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그 구속의 복음이 하나님의 이 구속사의 그 진리를 이제 세계 모든 땅끝까지 다 전파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과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지금 이렇게 예수 믿고 이렇게 한국의 교회가 이렇게 많이 생기고 이렇게 됐잖아요. 네. 이게 하나님의 다 구속의 섭리고 구속의 계획이에요.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이에요. 그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이 이렇게 성경의 역사를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성경의 역사가 무슨 역사냐? 성경의 역사는 역사도 아니다. 그러면서 일반 역사, 세계사가 진짜 역사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뭘 더 중요하게 얘기해야 되냐면 그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고, 세계 역사는 사람이 쓰는 거예요. 역사가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자기들 관점으로 쓰는 거예요. 역사가가 조금 좌파 성향 있는 사람은 그 관점으로 역사를 쓰는 거예요. 우파 성향 있는 역사는 또 그 관점으로 역사를 쓰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이 보는 관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속사라는 것, 성경은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쓰신 역사예요. 근데 관점이 뭐냐? 일반 세계 역사는 그래요. 일반 세계 역사에서 중요하게 보는 건 뭐겠어요? 몇 년도에 어느 나라가 전쟁했고, 또 몇 년도에 예를 들어서 지금 프랑스에서 파리에서 올림픽 하고 있는데 몇 년도에 파리에서 올림픽을 했고, 그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쓰는 세계사에서는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사건이고 중요한 관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요하신 건 뭐냐? 이 죄에 빠진 인간을 어떻게 구원해내실까? 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할까? 마지막 때에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제 이렇게 만드실까? 성경을 성취하실까?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제일 중요한 관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제일 중요한 사건은 이 역사를 신약과 구약으로 가르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그 성육식 사건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최고의 사건이에요. 제일 중요한 사건이에요. 파리 올림픽은 하나님한테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들만 중요하지. 지금 975인가 976입니까? 금메달 9개, 은메달 7개, 동메달 5개. 올림픽 안 보시는 모양이군요. 여러분들한테는 올림픽 별로 안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도 올림픽 별로 안 중요해요. 하나님께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구속을 위한 그런 사건들이에요. 오순절 성령이 강하게 임재한 사건, 그리고 사도들에 의해서 성도들에서 그 복음이 1차, 2차, 3차, 4차, 5차 세계에 전파된 그 사건, 교회가 세워진 사건, 교회가 막 핍박을 당하고 교회가 불에 타고 성도들이 고난을 당한 그런 기독교 박해의 사건,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입장이 제일 중요하지, 무슨 나라가 싸우고 무슨 나라가 전쟁하고 몇 년도에 뭔 전쟁이 일어나고 1차, 2차,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하나님 하나도 안 중요해요. 여러분, 5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죠. 하나도 안 중요해.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마스 1인자를 암살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5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대요.
그런 거는 하나님은 하나도 안 중요해. 하나님이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그 사건 하나하나가 중요해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은 또 하나도 안 중요해. 그것은 또 하나도 안 중요해. 그런 거예요. 믿음과 불신의 차이예요. 여러분 뭐가 중요하십니까?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다시 이 세상에 보내서 성도들을 천국으로 데려오고 이 세상을 이제 심판하실까, 마무리를 어떻게 하실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상황에서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구원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실행하신다. 그 구원을 베푸신다. 여러분, 모세가 홍해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놔두셨을까요? 하나님 구원의 계획을 다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홍해물을 가르시고 그 백성을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바다도 가르시고 여호수아의 기도를 듣고 태양도 멈추게 하시고 달도 멈추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일이라면 못하실 일이 없고 거절하시는 일이 없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기도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계시고 우리를 항상 보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항상 계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죠? 네, 믿으세요. 정말 우리가 간절히 우리 마음만 변치 않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바라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세 번째,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우리를 인하여 기뻐하시고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그랬어요. 뒷부분 한번 이제 같이 또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자, 좀 어려운데 해보겠습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같이 해버려.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잠자리가 아니고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네, 너로 말미암아, 그가죠.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제가 이제 도전하려고 통으로 암송하는 거를 막 자신감이 생겨요. 통으로 제가 한번 암송해가지고 한번 여러분 앞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일 만만한 성경이 어디? 스바냐 3장밖에 안 되네. 한번 스바냐 도전해보. 통으로 해버려 그냥.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인하여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그랬어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정말 기쁨이 막 차고 넘쳐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신다. 왜 그러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어떨 때 이렇게 막 기쁨이 넘쳐가지고 이걸 주체를 못하고 그냥 누가 와서 뺨을 때려도 기쁜 거야. 예.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기쁨을 여러분 그렇게 기쁘신 적이 있으셨는가요?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 얼마나 기쁨을. 자, 금메달을 땄어요. 기쁨을 주체하지 못할 거예요. 누가 웬만하게 건들지 않고는 그냥 그런 건 나는 필요도 없어. 그런 건 괜찮아.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너무 커가지고 기쁨이. 우리가 그래야 돼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그것 생각하면 기쁨을 내가 주체하지 못하고 기쁨을 내가 감출 수 없어가지고 기쁨을 이기지 못해야 돼요. 기쁨을 이기지 못해. 어느 것도 이 기쁨을 뺏어가지 못해. 대신하지 못해.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이게 바뀐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이렇게 이러실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들을 생각할 때 이래야 돼요. 날마다 기쁨이 막 차고 넘쳐가지고 정말 감당이 안 되고 주체가 안 되고 그런 기쁨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 그 기쁨으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무얼로도 우리가 더위를 이길 수 없는데 내가 이 기쁨으로는 이길 수 있겠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잠잠히 사랑하신다. 잠잠히. 잠잠히. 너무 요란스럽게 안 하시고 너무 부담스럽게 안 하시고 잠잠히. 누가 나를 사랑할 때 정말 너무 요란스럽게 하면 정말 부담스러워요. 사랑할 때는 잠잠히 사랑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잠잠히 사랑하세요.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바보 아빠들 있잖아요. 바보 아빠. 그냥 내 딸이 하는 게 모든 게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것도 막내딸은 그냥 주은이 너 말고 그냥 고개 숙이고 있어. 자고 있어. 자다가 벌떡 일어나. 무조건 사랑스러운 거예요. 잠잠히 사랑한다는 말은 변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네가 잘해야만 내가 사랑한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말 없이 변함 없이 묵묵히 항상 우리 가운데 계시고 지켜보시고 안위하시고 또 보니까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랬어요.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제가 한때는 전교 1등 할 때가 있었습니다. 놀라지 마시고요. 정말 영광 해령 중학교 갔어가지고 성적표 띄워보십시오. 전교 1등을 많이 했어요. 그 통신표를 이제 성적표죠. 아버님이 받아들고는 막 아무도 안 계시는 방에서 혼자 덩실덩실 막 춤을 추시더라고요. 춤을 추셨어요. 제가 이제 지나가다가 이게 본 거예요. 덩실덩실 춤을 추셨어요. 저에 대해서 큰 희망을 가지셨던 거예요. 내가 이놈을 잘 키워서 판사를 만들고 검사를 만들고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데 갑자기 지나간다고 뺨을 그냥 얼마나 세게 때리셨는지 막 별이 빠바바바바바. 와, 아버님 그 소뚜껑 같은 손으로
정신이 없더라고. 이놈의 새끼 교회에 미쳐가지고. 근데 나중에 결국은 자식한테 져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을 보시고 덩실덩실 춤을 추실까? 여러분,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을, 또 우리같이 죄인들을, 우리같이 불의한 자들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사랑하실까? 왜 이렇게 기뻐하실까?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춤을 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정말 변함없이 우리는 그렇게 사랑해야 되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정말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은혜에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힘쓰시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 지금까지도 하나님 사랑하고 사시는데, 이번 주간 더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내가 더 너를 가까이 하리라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더 우리를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정말 한 주간 여러분 안에 기쁨이 충만하시고 정말 그 폭포수 같은 그런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시면서 즐거워하시면서 찬송이 흘러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